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슬프고 애통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를 않고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는 지진, 태풍과 같은 이런 엄청난 재난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덮쳤죠. 뉴스에서 우리는 산더미같이 밀려오는 파도가 한 순식간에 도시를 휩쓸어가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때 쓰나미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약 23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그 쓰나미의 영향으로 169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국 사천성에서 강도 7.9의 지진이 일어나서 8만 7천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에는 하이티에 지진이 일어나서 약 31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약 300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해서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했던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1년도에 저도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하이티를 방문해 보았는데 사진으로만 보던 그러한 납작하게 주저앉은 대통령궁이 그때까지도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고요. 산 위에 큰 성당이 무너져 내린 곳을 갔더니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에도 성당의 그 천장이 그냥 뚫려 있어서 하늘이 보이고 콘크리트가 천장에 매달려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참 잊어버리기 힘든 이미지들입니다. 2011년도에 일본에서는 9.0의 강도의 지진이 와서 16,000명 정도의 생명을 앗아갔고요. 원전 사고까지 겹쳐서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TV에 방영된 것처럼 시꺼먼 물이 밀려오면서 차와 사람들 또 온 동네를 덮어버리는 그 이미지는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재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진통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뒤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비애들을 우리는 듣고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재산을, 건강을 순식간 잃어버렸을 때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또 계속되는 경제적인 공황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집을 차압당한 사람들도 있고 평생 저축했던 은퇴연금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을 것이다, 좀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온다, 그러한 뜻인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찾아올 것이다, 비 오는 날이 있으면 햇빛 나는 때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이 심령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은 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따로 떼어서 보기 시작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파산을 선언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엄청나게 갈라 놓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져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를 바로 막아서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 때문에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음도 고통도 우리가 가진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악이 이렇게 무섭고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죄가 무엇인지 실제로 깨닫기 시작하고 죄를 죄로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애통하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 나같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는 죄를 자유라고 생각하며 살던 그 사람이 그 죄를 슬퍼하기 시작하고요. 지금까지는 그 죄를 재미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깊은 땅굴에 살던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땅굴에서 참 캄캄한 데서 살고 있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빛으로 앞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오면 전에 볼 수 없었던, 어두움 가운데서는 볼 수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흙, 먼지 투성이고 얼굴에 검댕이가 붙었고 거미줄이 자기 머리에 덮였다는 것을 빛에 나와서야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분명한 나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외친 말이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사람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도 보면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는 자기 자신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못한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는 점점 더 이 죄에 민감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그가 심각하게 느끼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점점 성화되면서, 그러면 성화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죄에 더욱 민감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자기 자신을 현재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지금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그가 가까이 가니까 자기의 자신의 진실된 모습,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더 깊이 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심각성을, 이 죄에 민감해지는 것을 통해서 죄를 바르게 죄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죄의 문제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인 전적인 부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total depravity라고 하는데, 이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분에, 지금 total이라는 말은 모든 부분에,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비교해 보면 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total depravity, 모든 부분이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이 다 죄로 물들어 버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죄로 인해서 물들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물 한 컵이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잉크를, 우리가 만년필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따로, 한 컵이 따로 있고 그 잉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잉크가 한 방울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 그 물 전체를 스며들면서 모든 것을 잉크빛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더 진하고 좀 이 색깔이 더 날 수도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죄가 일단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물들어 버리고, 우리는 모든 부분에 한 부분도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데, 상품 어떠한 기계의 한 부분이, 한 그 부품이 잘못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바꾸어 버리면, 그러면 쓸만하잖아요. 다시 개조하면 쓸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만들어진 그 기계를 만든 그 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무엇을 그 재료를 가지고는 무엇을 만들어도 쓸모가 없고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는 이미 죄로 물들어서 그 모습을 볼 때 나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슬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애통할 때에, 그 애통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우리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죄악과 우리 사회의 죄악을 인해서도 우리는 애통해하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죄악이 점점 관영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참 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타협이 되고, 이 땅의 도덕이 점점 무너져 갈 때, 이 땅에 지금 낙태, 동성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악이라고 하시는 그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합법화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시면서 보시고 울음을 울으셨던, 그러한 눈물을 흘리셨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려 사문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이 말,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죄악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주님께서 그 긍휼함을 가시고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러한 참 그 아픔, 애통해하는,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그 슬픔이, 그 애통함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우리가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하죠.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의 단어,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써서 R로 시작하는 repentance를 그 세 가지로 우리가 단계로 나누면 regret, 우리가 이제 좀 그것을 우리들이 어떤 후회하는 것이죠. remorse,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고요. return,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정의, 우리 인격적으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장면에 있어서 참 인격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단계를 거치는 것을, 회개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먼저 자기가 당한 그 처지를 자기가 좀 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가 참 모든 것이 넘치고 풍족할 때는 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돼지들과 함께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한 지금 상태에 그들은 지금 그가 처하게 된 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참 자기가 이제 remorse, 참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그가 좀 감정적으로 이제 슬퍼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다시 그것을 이제 참 결단하는 장면이 또한 18절에 이어서 나오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회개에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육체의 이러한 참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죄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잃은 것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것은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것은 슬퍼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애통해하지를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잃은 것은 슬퍼하면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가 죽어도 아마 슬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알지 못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파한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문둥병이, 나병이 왜 무섭습니까? 그것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손에 상처가 나서 골마 터지고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영적인 문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히 근심하고 슬퍼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용서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씻음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우리의 문제가 이제는 너무 쇼킹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웬만한 것을 보아서는 느낌도 없고 슬프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눈물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굳어진 마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둔감한 마음에서부터 우리 먼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오라, 이제라도 울면서 애통해야 하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제라도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우리들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탄식과 고백이 나의 영혼에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이 굳어진 마음을,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이제 마음에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나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이 흘리신 것 같은 그 눈물이 내 눈에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재물을 좀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영적으로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멸망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는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과 같은 눈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십자가의 사랑을,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을, 또 우리 주위에 참 덮여가는 어두워지는 세상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깊숙이 뿌리 내린 이 죄악에 물든 죄성으로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점점 만연해지는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애통해하는 저희들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도 함께 흘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